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으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 두고 마을이 그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실 때에 배를 타고 가면은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이제 숏컷으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근처에서 복음 전하실 때 배를 좀 많이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인데 크기가 커서 성경에는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마을로 가는데 그 다음 마을이 바로 가다라,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갈릴리의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북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지를 않고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곳 보면 이제 돼지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를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려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큰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워낙 커서 돌풍이 한번 불면은 파도가 너무 커서 이제 배가 뒤집혀질 정도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이제 깨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파도를 막 꾸짖으셨죠. 바람도 꾸짖으시고요. 그러자 이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그 반응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어느 정도 수준, 기준점을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상되는, 이분은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긴 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인식 자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기도 하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마음 가운데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판단 예상보다 이게 더 크신 분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상황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에 가시면 이 사도 베드로께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 그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어서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 옆에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도 세고 너무 거칠고 너무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저 돼지떼에 명령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이런 귀신들도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니 결국 이제 귀신들이
이 돼지떼들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 돼지떼들이 비탈길로 달려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두 명의 사람들은 새 삶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상치 못한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시내로 달려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온 시내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었는데,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떻겠을까? 아까는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이잖아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이제 이 시내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온 시내가 사람들 예수님 만나려고 와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결과가 반응이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귀신이 떠나서 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방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가 지금 막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에 자유를 얻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 그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자들은 주님을 환영하는데 어떤 자들은 주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돼지떼들이 죽었으니까 이분이 오면은 이 마을 전체가 아무래도 그 모든 유익과 이익을 다 잃어버리고 이분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당장에 이 지역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영적인 구조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있었어요.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묻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알려주면서도 정작 그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희한하죠? 메시아가 태어날 자리는 알려주면서도 본인은 가서 경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복된 자리를 발로 차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걸어다녔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은혜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발로 차는 격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실 것을 간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고백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주님께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가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놓칠 거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내 이게 어떤 기도의 그냥 하나의 라임처럼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성령께서 자정하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그것에 합당한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세계도 깊고 넓어야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거라사 지역,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그냥 가셨어요. 왜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딱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가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히려 반대적인 경우가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사실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어 맸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가지 말고 조금만 더 머무르시라고, 복음의 말씀을 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주님을 내쫓고 어느 지역에서는 주님을 더 머물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원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시고 갈급하는 자에게 다가가시고 당신을 필요하는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정말 내가 필요하느냐? 내가 정말 필요하냐? 정말 나를 원하느냐? 나를 너의 삶 가운데에 모시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너를 고쳐주고자 하는데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는 고쳐주셨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마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 예수라고 하는 지서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랭캐스터에서 봤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배 타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람만 고치시고 가시는 걸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사람들이 원치 않으시면 떠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들을 음성, 그 음성들을 준비,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웰컴 주님, 웰컴.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넘치는 교회에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웰컴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또 있을 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환영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